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찬양통의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주님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굴 걸까요?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많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그래도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이것만큼 먹지 마. 그냥 마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면 먹지 마. 못 먹게 그냥 꽉 잡으셨으면 안 먹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의지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마음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이미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부족한 게 없으셔요. 이미 다 주님 것이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3번 마이크 끄지 왜 안 끄나? 그래서 주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도 있고 또 우리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사실 마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주님께서 그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 그를 축복하십니다. 너 얼만큼 부자야? 너 얼만큼 높은 사람이야? 너 왕이니? 부자니? 굉장히 존귀한 자니? 이런 것 가지고 주님께서 묻거나 따지질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멸시받고 천시받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기면 그가 또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착순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착순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어디를 갔다 오되 선착순은 뭐냐면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제일 빠른 사람,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선착순 몇 명 열애하면 그 몇 명 안에 들면 그냥 열애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또 돌아야 되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전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빠른 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선착순은 발 빠르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쭉 하고 막 가려고 막 하는데 열심히 가는데 진짜 빠르게 저 사람 저까지 갔는데 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뒤로 돌아가 하면 제일 먼저 가던 사람이 뭐가 돼요? 제일 꼴찌가 되는 거예요. 꼴찌 가던 사람이 먼저 되고 어느 정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여러 명이 선착순 할 때는 죽으라고 뛰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중간에서만 왔다 갔다 중간에서 제가 그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먼저 가나 아니면 나중 가나 먼저 가든 나중 가든 좋을 것도 없다. 중간만 가자.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왜냐면 중간에서 가면 좀 들어가도 괜찮아. 요만큼 가다 들어가면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다 또 가면 요만큼 가고 가다가다 요거 거기서 왔다 갔다. 속으로 이제 그 생각하면서 웃게 이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보실 때 네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너 왕이니까 참 높아서 좋다. 다윗이 부유했지만 너 부자라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많은 것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만 너 많이 들여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 뭐냐면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귀했다는 거. 그가 왕이 돼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해서 그게 아니라 무슨 마음 가지고?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다. 그것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두고 살잖아요. 이게 마음이 담긴 건지 안 담긴 건지. 마음 빼고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비싼 것 줘봐도 그게 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 뭘까요? 비싸서 그랬을까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값비싼 걸 가차없이 깨뜨렸기 때문에 귀한 걸까요? 아니죠. 깨뜨리는 그 마음이 귀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예요. 얼마짜리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마음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에서 난다.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있다고요?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도 살려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 시작도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죠. 1시간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뭘로 드리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온 마음으로 드려라. 온 마음으로. 마음 다해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가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이미 냄새에 쩔이도록 그 번제를 너무 많이 드려서 그 냄새가 너무 싫다. 너무 많은 걸 가져가지고 그 기름이 더 이상 나는 보기도 싫다. 이상하시네. 하나님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드리라고 했잖아요.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거 싫으세요? 거기 뭐가 빠졌다는 거죠? 마음이 빠졌어요. 정성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어요. 그냥 의식만 있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 아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오지 마. 문 닫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할 때 혹여 오늘도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 너 안 왔으면 좋겠다. 너 보기 싫다.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그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보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없으면 변질되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이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냥 전혀 부족함만 있고 연약함만 있고 모자람만 있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마음만 가지면 마음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뭐가 있기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 있지? 네 마음 있는 그곳에 믿음 있는 거 내가 아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 실감이 안 날지만 저는 금도 없고 은도 없으니까 원래 그뿐 아니라
적금 통장도 아니고 그리고 땅 문서도 아니고 집 문서도 아니야. 그거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다.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마음 다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것을 기뻐 받으시지요.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변질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꾸만 다른 곳으로 그 마음을 갈려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마음 전심으로, 성경 보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원수마귀는 그걸 자꾸만 흐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냥할 때도 무리가 아무리 약해도 모여 있으면 사냥을 잘 못하잖아요. 얼룩말이든 누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짐승들이 있으면,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무리들을 뭐 하는 역할 하죠? 막 흩어놓는 역할 하죠. 겁을 줘가지고 막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다 보면 한두 마리 자꾸만 이제 낙오되는 그런 이제 짐승들이 그게 이제 사냥감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흩어지면 흩어진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할까요?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 아니, 흩어지기 전에 마귀가 역사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흩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또 죄를 범하게 마귀를 섬기도록 결국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역할을 원수 마귀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전에는 잘 듣지도 못한 동성애 이런 말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들었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저희 청소년 시절이나 크고 그럴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동성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런 생각 드시나요? 자주 그냥 워낙 자주 귀 속에 들어보니까 그래? 이런 말. 혹시 헬로윈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할로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 헬로윈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있는 그런 이제 축제잖아요. 언제 되면 10월 31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헬로윈데이가 있는 날인데, 미국에서만 있던 그 축제가 지금은 전 세계로 다 그냥 이렇게 막 전파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본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이제 여러 이제 무슨 작은 소규모의 그런, 미국은 여러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잖아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가운데 자기들 족속 가운데 켈트족이라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아일랜드 이쪽에 많은데 소수 얼마들이 와가지고 자기 지역적으로 조그맣게 그냥 하던 지역 축제가 어느 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다가 1980년대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근으로 해서 더 이상 그 땅에 못 사니까 미국으로 단숨에 한 100만 명가량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왔대요. 이민은. 전에는 얼마 안 되니까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해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축제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게 헬로윈데이인데, 그건 뭐냐면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 모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벌이는 그런 축제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거 하다가 다른 귀신한테 우리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사할 때 뭐 없는 날 찾는데요? 비 없는 날.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안 되니까 비 없는 날 하지 뭐 손 없이 뭐 어떻게 이사를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손 없는 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데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귀신이
귀신이 해코지할 손이 없는 날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그날 해코지 안 당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 헬로윈 때도 그거랍니다. 딱 봐가지고 같은 귀신이 모르는데 아닌 유령 아닌 귀신 아닌 사람들이면 해코지 당하면 돼. 그러니까 나도 뭐 하냐면 귀신 모양을 하는 거. 귀신이 유령이 나도 똑같이 내가 네 편이야. 이렇게 알도록 그때부터 분장을 하기 시작해서 하는 게 막 여러 모양 이걸 하게 됐대요.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사고 난 거 여러분 아시죠? 수천 명이 막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사고를 내가 자그마치 15명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자그마치 15명이 죽었다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야 15명이나 이럴 것 같아. 근데 15명이 아니야. 159명.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차에 부딪혀서 어떤 탱크에 갈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밀려서 깔려가지고 압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몇 명? 한 번에 159명. 다친 사람만 200명. 제가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니 159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다 해봐야 50명도 안 되는데 159명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죽을 만큼 그만큼 된다. 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건 마귀 역사다. 저는 단번에 그 이해가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것뿐이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그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경찰이 질서를 잘 유지 못하고 뭘 못하고 어쩌고 책임을 사람들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귀신 문화가 자꾸만 이렇게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동성애 어쩌고 하면 키오 축제, 키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물고기인가?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쩌 들어가면 대부분 물고기잖아요. 장어, 민어, 뭐 망둥어, 뭐 꼴뚜기는 꼴뚜기는 아니에요? 꼴뚜? 키오. 그래서 무슨 물고기인가 이랬더니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상하다, 색다르다. 조금 색다르다. 어떤 의미의 색다르냐? 이게 색다르다 의미는 그렇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취향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 자꾸마치 동성애 뭐 이렇게 해서 동성끼리 어쩌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5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거리로 뛰쳐나와. 별별 모양들을 다 하고 별별 뭐 하는데 그걸 뭐냐? 끝에다 뭘 붙였다고요? 축제. 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축제 아닐까요? 근데 축제라는 말을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거 축제 버리는 거야. 축제. 무슨 축제일까요? 사실은 귀신 축제고 그거 미친 축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요 보니까 귀신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여러분 귀신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귀신 무서워. 이렇게 우리 그때 귀신 소리만 들어도 확 무서워. 장롱 속에서 귀신이 막 나오려고 해? TV 처음 나올 때는 TV에서 그냥 머리만 길게 하고 흰 소복 입고 TV에서 이렇게 하고 나와도 무서웠잖아요. 근데 막 그날 밤 잠도 잘 못 자고 TV에서 귀신이 나왔어. 지금은 여러분 전설의 고향 지금 한번 보세요. 무섭나? 예전에도 전설의 고향 나와요. 저 뭐 하는 거야? 장난하나? 이거 저런 걸 공포 영화라 공포 뭐라고 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이 거기는 아예 귀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장을 하고 모양을 하고 다 그런 모양들을 하고 나오는데 지난 8월 달에 문경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올해 4년째 무슨 축제냐면 귀신 축제를 벌였답니다. 이게 이제 연례 행사가 돼요. 해마다 문경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축제.
귀신 보고 싶은 문경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또 거창에서도 축전공원이라는 곳에서 또 귀신 축제를 벌였는데, 여러분 멀리 가기는 힘들까봐 올해는 독산에서, 여러분 혹시 보부상촌 아시나요? 거기 현수막에 보부상촌, 옛날에는 보부상 이제 짐 들고 이렇게 보찜 들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 다니면서 하는 장사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보부상하고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보부상 뭐 하면서 옆에다 뭐냐면 귀신 축제. 축제라니까. 축제. 이걸 해봤대. 다음 주에 하겠다. 이걸 어떤 목사님이 보고 이제 우리 옹성 이렇게 목사님들과 단톡에다가 올렸어요. 이거 이렇게 두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올해 한 번 하면 내년에 한다고, 모레 후년에 한다고 계속하고. 이걸 잘하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배우겠냐.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홍성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산군청으로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이거 이러면 하여튼, 그러면서 또 다른 못 가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하면 무슨 이런 걸 축제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사정하면서 뭐냐면 자기들 밥줄이 달렸다. 행사를 했다. 어쨌든 그 행사를 그냥 더 이상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할 테니까 제발 그냥 그 지금 돼 있는 거 그것만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고 다른 행사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못하게 막았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뭐냐면 축제라고 하는 말로, 왜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겠어요? 좋아하는 걸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반기는 걸 하고, 뭔가 인기 있는 것들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것들이 점점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멸하시고 저주받았다고 하시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밑에서 뭐 했죠? 그때 버린 게 뭐냐면 그게 축제예요. 금으로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줄 우리의 신을,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광란의 그런 축제를 벌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건 축제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점점 이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되겠어요? 이 나라에 장래가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의 자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대로 가다가는 진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망했느냐.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움직이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부서도 오시다가 보셨죠? 방송에도 기도방에서 자주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서울에서 오후 2시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한마음으로,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정치적인 구호 우리가 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영적인 참상을 놓고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 기독교의 그 교회들의 단합된 그런 모습들 한번 보여서 그냥 이 모여진 규모가, 숫자가,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정치인들 눈에는 뭐로 보여요? 표로 보이거든. 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표야, 표. 미친 짓을 해도 거기에 많이 모였으면 거기 따라가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그 법 만들어요. 동성애법을 우리나라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그거 통과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래요. 영적인 청정 국가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도 그 부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지난 세미나 때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 이렇게 하시는데, 미국이 수십 년 전에,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에서 건너간 그
신앙생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겠다고 100여 명이 배 타고서 생명 걸고 건너가서 신대륙 새롭게 만든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래서 짧은 그런 역사 가운데 200년도 안 되는 역사, 세계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가 미국이 됐잖아요. 자기들 힘 가지고 됐을까요? 불과 100여 명이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세운 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최고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막 뛰어도 꼴찌로 가도 뒤돌아가 하면 그 사람 1등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스더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읽어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통쾌한지.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어때요? 한순간에 뒤집으시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수십 년 전에만 해도 그래도 한참 흘러오면 몇백 년 흘러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이 90%였답니다. 100명 중에 90명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10명 정도. 그런데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처럼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아셔요? 3%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는 깜짝 놀래. 미국이 그거밖에 안 될까? 미국이.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안 가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데, 그런데도 오랫동안 그거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가고 그냥 자기 믿음 신앙은 없고 어쩌게도 매일같이 제사하고 뭐 이런 건 안 시켜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죠? 안 배운데도 그냥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문화처럼 오랫동안 내려놓으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3%가 채 사실이 안 된대요. 미국이. 그 말 들으면서 미국도 다 됐구나. 미국이 다 되면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어 쓰실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거 혹시 아시나요? 세계가 이스라엘만큼은 미국도 어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함부로 못하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인구가 800만 정도밖에 안 돼.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몇만? 5,800만 가까이 될 거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숫자가 5천만 명이 더 많은 거예요. 나라는 그냥 강원도는 어디 한 주 정도밖에 안 돼. 크기가. 이스라엘 대단한 줄 알았죠. 나라도 우리나라 작다고요? 어디가 작아? 이스라엘을 비교해. 우리는 진짜 큰 나라야. 거기랑 비교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의 기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바꾸실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분기점이 다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 나라가 재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래. 얼마든지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내가 응답하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약속 믿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서울까지 가진 못해도 그대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 민족이 다시금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먼저 주님 뭘 다하냐면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